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2장 21절부터 35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2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신이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네, 어제 보았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이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모압 왕 발락이죠. 그 발락이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제 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발람이 그 요청을 듣고 이제 기도를 비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 고관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받은 자들이니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발람이 그것을 듣고 발락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발람에게 한 번 더 이제 제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발락이 사시는 분들에게 고관들을 보내서 너가 원하는 대로 다 줄게, 말만 해, 저주만 해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줄게라고 이제 일종의 백지수표를 이제 내준 거죠. 발락이 발람에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발람이 그러면 하루만 잠깐 여기서 머물러서 자라. 내가 한번 여호와께 하나님께 다시 물어보겠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발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발람에게 따라가라라고 이제 허락하시거든요. 그래서 발람이 21절에 이제 밤에 그 얘기를 듣고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다가 안장을 지웁니다. 참 재미있는 점은 그 22절 후반절을 보면 그의 두 종이 함께 있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이 있다라는 것은 발람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재력도 있고 이제 자기가 부리는 종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 종에게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게 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가서 했다라는 말은 얼마나 지금 빨리 가고 싶어서 안 달라지 않았나라는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응답도 받았겠다, 허락 받았겠다, 빨리 걸어가서 저주 내려주고 주머니 챙기자라는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22절도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가 갑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게 진노하세요. 20절 방금 전까지는 그래 가라, 다만 내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말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일단 가는 허락은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21절에 이 발람이 자기가 신나가지고 일단 그 모압 거기까지 가려면 한 600km는 되니까 하루빨리 출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나가지고 막 준비하고 있는데 22절에 여호와께서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제 그 발람이 가는 길을 막으십니다. 하나님이 참 마음이 무슨 갈대 같으신 건가라는 생각도 들겠지만,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사람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고 우리의 생각 하나하나를 다 아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 모압으로 가려고 하는 그 이유, 그 속내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선택도 저런 선택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른 길로 걸어갈지, 하나님 뜻대로 행할지, 아니면 그 반역하고 불순종한 길로 걸어갈지도 내 선택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발람은 이제 자기가 저주를 내리기 위해서 빌었는데 그 저주를 빌려고 한 그 대상을 지키는 존재가 있었다라는 게, 그게 여호와지 않습니까? 그 여호와께서 절대적인 신이라는 존재가 자기 저주를 막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감히 덤빌 수 없는 존재다라고 여기면서 그 말뜻에 순종하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발람이 하는 것은 뭡니까? 그 백지수표의 눈이 멀어서, 그 탐욕의 눈이 멀어서 저주를 바라는 그 왕이 있는 곳으로 기뻐서 걸어갔다라는 것이에요.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내가 너무나도 티가 나는 거죠. 아, 돈이 최고다, 물질이 최고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어제 봤던 말씀이지만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 고관들에게 전하지도 않습니다. 일부 생략을 해버리고 자기가 골라서 전달을 하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발락을 보고 하는 말이 유다서 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간 자에게 화 있을진저라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람을 보고 불의의 삭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발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고라의 패역을 또 따라서 멸망을 받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발락의 제안, 어제 봤던 16절 말씀 다시 한번 떠올리면 그 백지수표가 얼마나 욕심이 났으면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 절대적인 존재, 신이라는 존재보다도 내 눈앞에 보이는 이런 물질, 보이는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아도 말씀은 일부 생략해서 전달하고, 하나님 뜻대로 이제 허락받아서 간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 물질을 생각에 가득 차서 신나서 걸어가는 그의 모습. 물론 이 또한 이 발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얼마나 이 사람 속을 잘 알고 계시는 걸까?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물질에 연약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발람의 길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발람은 하나님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생각을 하고 신나서 걸어가는데, 이제 주님의 천사, 주님이 보내신 천사가 칼을 빼고 길에서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점은 나귀는 천사를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천사를 알아보고 칼을 빼고 있으니까 이대로 가면 죽겠다 생각했는지 옆으로 길 밖으로 빠져버립니다. 근데 그 밭으로 빠지는데 이 발람은 이 나귀가 정신 나갔나 그러면서 나귀를 때려가지고 다시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나귀는요, 일단 주인 말대로 걸어갑니다. 이제 걸어가는데 이번에는 이제 포도원 사이에 좁은 길로 걸어가게 됐고, 그래서 또 앞에 천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피해 가려고 이 벽에 붙어서 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발람의 발이 조금 긁힙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은 또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귀가 뭐 술 취한 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이렇게 휘청거리고 이상한 길로 걸어가냐, 그러면서 채찍질하면서 정신 차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귀가
이번에 또 채찍질을 받고 걸어가는데 문제는 천사가 또 있고 이번에는 옆으로 피할 수도 없는 길입니다. 완전히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이대로 걸어가면 천사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그러니까 발람은 또 이것도 이 상황에서 나귀를 영문도 모르고 그냥 지팡이로 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귀는 지금 천사를 보고 있고 발람은 천사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지금 상당히 묻어져 있는, 무감각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무감각해져 있습니까? 탐욕 때문이죠. 욕심 때문이죠. 내가 조금 걸어가서 조금 나아가서 저주 한번 하면, 저 이스라엘 한 번만 무너뜨리면 내게 백지수표, 내가 원하는 것 전부. 그러니까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고 천사고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람에게는 3번의 기회가 벌써 주어졌다는 거예요. 나귀가 이렇게 피하고 하는 것은 그 길을 가지 말라고 막으시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발람은 내가 무조건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내 욕심대로 가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나귀를 채찍질을 했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나귀가 결국 주저앉으니까, 나귀를 계속 때리니까 하나님께서 나귀 입을 열게 하시는 부분이 28절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귀는 이제 말하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를 왜 때리냐고. 그런데 발람은요, 오히려 더 화를 내는 거예요.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내가 당장 너를 쳤을 것이다, 너를 죽였을 것이다 라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그 짐승이 말하는 게 부분이 2군데가 나오거든요. 이제 뭐 창세기에서 뱀이 말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당나귀가 이제 말하는 부분인데요. 이 짐승이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짐승보다도 보통 이제 인간이 더 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인간이 짐승보다 못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에요. 짐승조차도 저 천사를 알아보고 깨닫고 있는데 인간인 네가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그 3번의 기회를 통해서 이제 발람에게 이제 모르게 이제 경고를 하고 있지만, 그 발람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또 3가지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발람을 뒤에 쓰시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번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3번에 걸쳐서 축복하시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3이 이어지는 것도 뭐 우연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고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주인이 화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주인이 그것을 포용하고 그대로 나타내는 것을 볼 때에 또 이렇게 3이라는 숫자를 하나님께서 이제 또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의 또 상징적인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고, 또 발람이라는 것도 재밌는 부분이, 이제 동물이 말하면 사실상 놀랄만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화를 내는 것은, 이제 발람도 뭐 자기도 저주를 내리고 어떤 주술을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기이한, 그러니까 신비로운, 짐승이 말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이한 주술적인 부분에 좀 익숙해져서 이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동물이 말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사건이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동물의 입을 통해서 발람에게 하시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라는 것은, 이제 그런 탐욕,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탐욕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난 존재, 그것이 발람 네가 나에게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 발람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너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발람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 31절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십니다. 그래서 밝히셔서 이제 주님의 천사가 이제 칼을 빼고 앞에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발람이 놀라가지고 엎드려서 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이제 추궁하죠. 너는 왜 나귀를 3번 때렸냐? 그 때리는 이유가, 그거 왜 때렸냐 하면서 내가 여기 서 있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여호와의 뜻대로 따르지 않은 반역하는 너 자신을 내가 심판하러 왔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나귀가 너를 살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탐욕의 눈이 멀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고, 주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라고, 주님의 뜻을 놓치지 않도록 경계하라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발람에게 35절에 말하는 것은 그대로 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라고 말하죠.
발람 우리가 계속 봐와서 알겠지만 유명한 사람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 주술적인 부분에서는 잘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발락이 발람을 불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인데도요. 그런 사람이라면 이런 영적인 나름 그런 뭔가 주술적인 부분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도 그런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그런 백지수표가 얼마나 가치가 있었으면 그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기 전까지 내 앞에 다가온 위기, 영적인 그런 민감함이 완전히 떨어져 있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짐승보다도 못한 그런 연약한 모습. 발람만 그럴까라는 생각도 든다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는 어떨까?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영적인 맹인이 되어 있다면요, 죄를 보고도요, 죄를 짓고도요, 죄가 아니라고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죽음의 위기가 내 눈앞에 있어도요,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십니다. 눈을 뜨게 하시고 이런 길을 막게 하시면서 가지 말라고 막으시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볼 때 그 내 고집대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할까? 아니면 왜 계속 이 길이 막히는 걸까?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지만 주님이 왜 계속 가지 못하게 막으시는 걸까라는 것을 우리는 물음표를 던져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주님 왜 이렇게 길을 막으시는 겁니까? 제가 지금 놓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게라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면 계속 고집 부리면서 그 길을 걸어가다가 자칫 잘못하면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는 길로 걸어가서 결국 파멸로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디 깨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에 민감할 수 있도록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민감하게 영적으로 거룩해지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물질, 재물에 집착하는 마음이나 세상 권력, 그런 영광에 바라보고 나가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자랑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어찌 보면 미련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백성으로 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길이고, 그것이 파멸의 길이 아니라 결국 구원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혹시라도 주님 앞에 잘못된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잘 구별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정말 거룩한 통치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